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때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넘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믿음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고 흐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고 흐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가고 흐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꿈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시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날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몸된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날 우리가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신 계명 안에서 행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어지럽고 몹시 혼란스러운 이때 이 나라를 주님 다스려 주셔서 그러므로 국정이 바로 서고 정치가 안정이 되며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이 땅의 평화가 정착이 되게 하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도 예정돼 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 행사가 치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올해 큰 행사인 평창올림픽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더욱더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영훈 담임 목사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으로 서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임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당일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세워주신 교관들을 위해 주님 복렬해 주시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남녀 선교회에 의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사자로 황선옥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비가일 찬양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자 다투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슬픔 가득한 인생 죽음의 공포 속에 내게 주 십자가 내게 기쁨 주시옵네. 주 십자가 나를 구했네.
할렐루야. 미가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절망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께 아뢰고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낙심을 바꾸어 소망으로, 절망을 바꾸어 희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또 이기고 승리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이, 하나님의 소망 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덮고 새롭게 하며 온전케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멈추어 서며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더해주시며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능력의 역사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세상을 향해 주눅들지 아니하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연약한 종을 통해 하실 때 종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한 여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참 오래 다니신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집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어요? 여쭤봤더니 이민 오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민 오신 지 언젠데 아직도 집사입니까? 그래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말로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수년간 교회를 떠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집사인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는데 비즈니스도 너무너무 어렵고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남편분이 역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이 집사님 손을 꼭 붙들고 당신 교회 가야 될 것 같다.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남편분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감사하게도 만나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이 집사님이 만난 것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문제입니다. 남도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우리가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문제가 깊어지면 낙심이 스며듭니다. 일단 낙심하기 시작하면 절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과연 그런지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문제가 낙심이 되고 낙심이 절망이 되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한 가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은 그렇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단순히 건물만 관리하던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주관하고 그 주간에 설교를 담당한 사람을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를 불러 질책하고 권면하는 역할도 맡았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회당장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회당장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회당장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그가 가진 권세로 명예로 무사람들에게 받는 존경받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회당장 야이로는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의 정체는 무엇이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낙심됨을 안고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그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오늘 성경을 보니 그가 예수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곧 이어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간청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그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 속으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오늘 야이로의 집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로, 낙심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 찾아 나왔으니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이로가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항복했습니다. 항복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는 것. 긍휼히 여김 받는 것. 그렇습니다. 항복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낙심의 문제를 안고 왔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문제가 생기고 낙심과 절망이 몰려올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찾아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과연 그런지 우리 오늘 말씀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발걸음으로 옮기셨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이, 야이로의 집의 하인들이 와서 그 주인인 야이로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딸의 죽음은 이 절망적인 상황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마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듣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에 몸을 덜덜덜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이런 야이로를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라도 낙심이라고 해도 절망이라고 해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어, 이제는 정말 끝이야 라고 말을 해도 오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 말씀을 들었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다 포기해버렸다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 고생하셨는데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에휴, 내가 좀 더 빨리 찾아올 걸 그랬어요. 이제 가시던 길 그냥 가십시오. 그것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신 이유는 문상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 가셨습니까? 오늘 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책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장례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받았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오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낙심이 소망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간청하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성경에 한 사건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사건을, 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거나 또는 이야기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드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병을 고침받은 이야기를 우리도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그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 우리도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우리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살리실 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 그 숱한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치료의 역사,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 치료하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이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낙심의 문제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야이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찾아와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순복음이니까 다시 좀 고백을 바꿔볼게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다시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낙심이 해결되었습니다. 절망이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과연 그런지, 성경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41절 4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회당장이 이 야이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또 다시 한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왜냐하면요, 온 집안에 곡소리가 나고 향내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딸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를 바라보며 믿음을 내보인 야이로를 손을 잡고 그 집에 들어가 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 어린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40절 말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웃음에 예수님은 당연하고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의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사람들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이로의 딸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은 아람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장면을 만나면 목소리를 깔고 말하죠. 달리다 굼. 제가 어려서부터 그 임원반이었는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예수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그 연극으로 한 적이 있는데 딱 가갖고 이러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좀 연구해 보니까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 힘을 주어서 소녀야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아침에 깨울 때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제가 제 딸을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울 때, 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라. 얘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밥 먹어. 이렇게 깨우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소녀를 깨우실 때 이렇게 깨우신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셔서 아이의 귓가에 대고 아이 몸에 손을 얹고 얘야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여러분, 근데 그 아주 조용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요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다가오실 때에 큰 주님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이 소녀를 살리시는 그 장면처럼 다가와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조금만 더 크게요, 좀 멋있게요, 우리가 이러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바꿔주시는 줄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처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낙심을, 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럼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아마 작년 1월 달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미국 분인데 그 간이 완전히 부서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도 못 먹고, 그냥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냥 저는 이제 샥이 오면,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온 것이죠. 1월 첫 주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요, 병원에서 4주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겠습니까? 정초인데, 그리고 성도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가 아닌데, 그 아픈 분이 그것도 병원에서 4주 선고를 받고 얼굴에 황달기가 가득한 채로 교회에 오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보는데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시카고에 한인교회가 250개나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좀 정초면은 좀 살아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픈 분이 오니까 제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도 아닌데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또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힐링에 대한 거, 병고침에 대한 본문만 골라서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4주밖에 못 사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희망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4주가 됐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8주가 됐는데 지금 결말을 짐작하시고 박수 치시는 거죠? 8주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12주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황달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돌아가시게 할 거면 좀 제가 막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막 설교했겠습니까? 12의 혈루병 하나님,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주님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고 막 설교하는데, 그분이 황달로 우리 교회 왔는데 12주가 지난 다음에 흑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4주 선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주 선고를 했는데 4주가 지나고 5주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이분이 뭘 하게 되냐면은 간 이식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 이식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미국에서는요, 한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바로 간 이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더군다나 간을 10%, 20% 이식받는 게 아니라 간을 전체를 이식을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때늦은 것 아닙니까? 다 지나간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분한테. 그럼 그 상태로 이제 12주가 지났는데 그 간 이식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8주가 지난 거죠. 그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셨는데 월요일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오셔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한국분인데, 목사님, 저희 지금 병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랬는데 그 올 것이 온 게 아니라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갑자기 간이 나왔는데, 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희 교회 그 성도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적합 부적합 판정을 그 검사를 하러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집사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그 수술 들어가는데 8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한 5시간 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뭘 이야기할 때는 큰일 났다는 말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큰일 났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네,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8시간 의사 선생님이 걸린다 그랬는데, 수술 시간이 8시간 걸린다 그랬는데 수술이 너무 잘 돼서 5시간에 끝났다는 거예요. 큰일은 큰일이지만 좋은 큰일이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수술 받고 너무 힘드니까 내일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날 제가 이제 수요일날 아침에 일찍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병원을 향해 돌진하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 이미 몸에 튜브를 거의 다 뽑으셨더라고요.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 떼지나간 것
같은 때 간 이식자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게 그게 무슨 나띵이죠. 아무 의미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황달로 왔다가 12주 동안 흑달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제 마음이 시꺼매졌겠어요, 저도. 근데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본인한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여쭤보니까 어떻게 1년 반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했더니 그것을 누가 실수를 한 거예요, 전산에서.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간 이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절망이 다가오더라도, 낙심적인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집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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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 달리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문제 가운데 일으키시기 원하실 때 그 음성이 큰 음성이든 우레와 같은 음성이든 또 세미한 음성이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벌떡벌떡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오늘 야이로가 거침없이 그 절망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봤던 것처럼 주님의 기적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오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 이 절망의 문제들을 향해 주님 간곡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그때 오늘 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이 음성을 오늘 저에게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들었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권세와 내 명예와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들을 내쫓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한 깔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덮고 새롭게 하며 온전케 하는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녹여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때가 지나가고 아버지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졌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 더해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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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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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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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내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배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 모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 낙심이 소망되게 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저녁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채워주실 주님 기대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님은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연이어 기도할 때 머리에 지하 명찰함이 필요하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을 믿으며 두려워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가슴에 손을 얹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오늘 이 모든 삶의 무거운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되어 몸에 병이 생긴 주의 백성들, 아픈 곳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흘려 보내주시어서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폐병도 떠나갈지어다. 간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신장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내 분비계통의 질환을 고쳐 주시옵소서. 당뇨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축농증을 고쳐 주시고 눈이 시리고 아픈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편두통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몸의 뼈 마디마디 근육 신경 세포 조직마다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강권하여 주심에 어그러진 뼈가 바로 맞춰지고 눌린 뼈가 튀어나오며 이제 온몸의 근육이 잘 밸런스가 맞아서 아버지 몸이 균형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를 고쳐주시고 목 디스크를 고쳐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어깨 결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리의 저림 증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끝 발끝이 저린 증상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주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사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할 것은 참 많이 있지만 믿음의 부모들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들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해 주시고 물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기도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다가 또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않으셨다가 다시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표하며 잠시 일어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떠나간 줄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처럼 사랑하사 거룩하시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몸돈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쓰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
등록증 갖기 운동을 2012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전산화된 성도 등록증 운용 시스템은 개인의 교적 관리, 헌금, 교회 출석 행정 관리 및 개인의 교육, 봉사 등 각종 서류를 자동 조회하고 출력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부터 성도 등록증 운용 시스템과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이 발급받으시는 카드형 성도 등록증과 모바일 성도 등록증입니다. 이름 옆에 교적관리 번호와 그 아래로 헌금 고유 번호, 그리고 헌금 꽂이함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정보가 안전하게 전산화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성도 등록증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등록증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초기 화면이 실행되면 카드형 성도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교적관리 번호와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형 성도 등록증은 교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모바일 성도 등록증은 격리국에 전화해 개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교적관리 번호와 고유 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등록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교회 행정 업무 시간 내에 교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등록증만 있으면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언제든 자동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말기 메인 화면에 카드형이나 모바일 성도 등록증을 인식하고 성도 등록증을 신청할 때 기재했던 8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년 이내의 개인 헌금 내역과 교육 수료 현황 등 개인의 교적 사항을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회 행정 서류 등을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교회 서류를 빨리빨리 너무 편하게 뽑을 수 있어서 좋아요. 또 헌금 꽂이함도 헌금 고유번호 순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헌금 봉투를 찾는데 성도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헌금 꽂이함 번호가 유용합니다. 헌금 꽂이함 번호와 위치는 키오스크 단말기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성도 등록증에는 헌금 꽂이함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헌금 봉투를 찾기가 쉽습니다. 번호를 보고 제 봉투를 찾으니까 편해졌습니다. 또한 성도 등록증은 다음 달부터 교회 출석 관리 시스템에도 활용됩니다. 이것이 교회 출석 관리 시스템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 각 기관에 비치된 출석관리 단말기에 성도 등록증을 터치하면 교적관리 번호가 기기에 전송되어 교회나 기관의 출석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담당 교구장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전화 연락이나 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도 등록증으로 실생활 속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도 등록증으로 우리 교회 성도임이 확인되면 교회 서점과 나눔 카페 등 교회 관련 시설에서 할인은 물론 주변 식당과 주차장, 은행, 병원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서점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 등록증만 있으면 교회 주변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급여 진료비 20%를 할인 혜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스크린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도 등록증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관리와 교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직까지 성도 등록증을 소유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유용한 편의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로서 자신만의 고유 번호를 갖게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12만 명의 성도들이 성도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도 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 등록증 활용 방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 말씀 강해는 2018년도 여의도 순복음 총회신학교 및 총회 목회대학원 졸업식과 겸하여 진행됩니다. 순복음 영상신학원 목회대학원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계 2호로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병 어린이와 소년, 소녀, 가장 돕기를 위한 헌옷 모으기, 은혜빵 성금 모으기 운동과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사랑의 손길 헌금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의 고난에 함께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11조, 성경금 등 각종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어 늘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며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산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속으로 달려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개인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사업장과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을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